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큰 흐름 안에 첫 번째 십자가의 말씀과 두 번째 십자가의 말씀 사이에 두 기사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지난번 주일에 만났던 변화산의 말씀이고, 두 번째가 오늘의 말씀인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입니다. 변화산의 말씀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면 산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산 아래 마귀의 통치, 산 위에 실제의 현현을 통해서 나타난 초월과 산 아래의 저주, 아버지의 아이의 고통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절망을 대조시켜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마태 사도가 이 17장을 십자가의 말씀 사이에 적고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변화산은 산 위에서 제자들이 실제를 만난 것이죠. 현상이 전부였던 그들이 초월적인 본질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산 아래로 내려오니 절망만 가득한 현상 세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이 현상 세계의 절망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오니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종교 세대뿐입니다. 17장 전체를 보면 출애굽의 시내산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죠. 실제를 만나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던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 지내고 있는 백성들을 보며 느꼈던 절망, 아마 마태 사도도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17장의 기사를 통해 그때의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무리는 이 땅의 종교 세대죠. 이 무리 중 구원을 만나는 한 사람, 구원의 길이 열리는 한 아버지가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 꿇어 엎드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예수를 향한 간절함,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고칠 수 없다라는 그 절실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꿇어 엎드리는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종교의 리추얼로 전락된 예배가 아니라 실제를 만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현상 속에서 실제를 만나 그 앞에 꿇어 엎드린 아버지가 현상의 삶의 불쌍함을 직면한 절실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 말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심히 고생, 이 말은 실제를 상실한 현상의 삶의 모습이자 고통입니다. 우리 모두 심히 고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졌으니 즐기고 누리고 기뻐하고 영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돈에 꼼짝없이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니 끝이 없는 고통의 연속이 틀림없습니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이죠.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며 파송시켰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인데 받았던 권능은 어디 갔는지 아무것도 고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평행 본문을 보시면 서기관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서기관과 변론을 할 정도로 이론적으로는 높은 경지에 있었지만 정작 치유할 권능을 없었던 것이죠. 종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교리는 빠삭하게 알고 있고 오랜 기간 말씀을 들어왔던 통에 머리에 지식은 가득한데 정말 우리 안에도 아무런 권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자 세움과 파송의 출발을 마가복음에선 함께를 강조하는 반면 마태복음에선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즉 성경적 함께는 서로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실제를 사는 것이고 본질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신 그 생명을 피우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출발됨으로써 함께 서로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병이며 귀신 들림이며 약함, 이 모든 현상적인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변화산의 실제의 본질의 영광이 아직 제자들에게 온전히 일깨워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권능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날 것이고 십자가로 올라가는 길이 바로 제자를 세우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이 비로소 출발된 것이고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17절과 18절은 이 땅의 패역함과 심판을 쌓는 불신이 그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냥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 되는 것을 굳이 대답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쓰므로 강조를 더합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정죄를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죠. 임재를 부인하는 것을 강하게 정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재의 부인을 말하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것이 있죠.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로 서로 논쟁하죠. 왜?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광야에서 생고생할 일이 없다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단어가 아피스타스, faithless.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즉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패역한 세대인 것이죠. 패역하다는 단어가 디아스 트레포인데 영어로는 perverse, 보아주기 힘든 추함, 천박함을 말합니다. 그 perverse한 세대, 즉 지금 이 종교의 세대를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정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삶과 상황이 편해져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소외시켰던 그 백성들.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에서 뱀과 여인, 그리고 아담이 하는 모든 대화 가운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지 않았고 완전히 소외시킨 상태로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나와 언약받고 출발하는데 3년, 그 다음에 약속했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신으로 말미암아 40년간의 방황을 합쳐 총 43년 동안 하나님을 부인했죠.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가? 이젠 더 참을 수 없다. 이제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20절 말씀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이 없는 자녀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임재를 거부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한 절 안에 원망이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종교인의 삶의 기본은 원망입니다. 모든 일에 팔자 타령,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 타령, 안 되는 모든 일에 남 탓하는 이 세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기도하고 온갖 종교 행위를 해도 형식적인 감사뿐, 진정한 감사는 없고 깊은 곳에는 원망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가 악한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중에 있는 이 아이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실제이신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교회 성도, 이 본문으로 보면 제자들의 사역은 함께함, 곧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것이 그들의 사역이고 그것을 통해 이 고통과 절망뿐인 현상은 실제의 영광으로, 본질의 영광으로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1820 데일리 브레드가 지향해 가야 할 방향인 것이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왔음을 고백하고 더불어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엔 원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원망은 욕망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기에 함께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확정되고 임재 안에서 함께가 세워지는 것이 성도요 곧 제자인 것입니다.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께서 분명히 꾸짖으셨습니다. 임재를 부인함으로써 본질의 영광은 전혀 보지도 못하는 현상의 고통과 절망의 종로를 하는 상태를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욕심과 정욕과 탐심이 떠오르실 때마다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꾸짖으셔서 세상의 허상을 벗는 놀라운 체험이 성도들의 삶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허상인 귀신, 존재하지 않는 거짓으로 속여버린 우리 머리에 생각으로 만들어낸 허상이 꾸짖으심으로 쓰러지고 그 아이가 나았다. 바로 실제가 인정되고 실제가 선포된 곳에서는 반드시 실제가 나타나고 실제를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절대 병들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담고 있는 육체의 현상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강해지면 모든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19절,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19절과 20절은 반드시 만나야 할 실제, 곧 임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조용히 나왔다는 것은 떳떳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무기력한 자신들이 부끄럽고 한심한 자신들의 모습에 뭔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16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그 고백이 있었다는 것은 현상의 거짓과 하늘의 실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변화산에서 본 하늘의 영광과 현상의 삶의 저주와 고통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자들이 살지 못하고 있었음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던 것이죠. 분명히 살았다면 권능이 분명히 나타났을 것이고 앞에서 봤듯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파송받았을 때 더러운 귀신을 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분명히 이들에게 예수께서 주셨으니까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미 우리에겐 생명 권능이 있습니다. 즉 더러운 귀신을 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는, 다시 말해 허상을 사라지게 하는 권능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분명 주님을 믿었는데 왜 우리에겐 이 권능이 없습니까? 라고 말이죠.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처럼 우리도 스스로에게 왜 우리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넘어지고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기에선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을 통해 번역이 잘못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단어는 아피스티아, 즉 아예 없다라는 뜻입니다. 불법이라는 말을 할 때 아노미아, 법이 없다, 무법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즉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어지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는 것이죠. 현상은 아무리 커 보여도 그저 허상일 뿐입니다. illusion.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고 의식의 시공간 안에서만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겨자씨 한 알도 현상보다 훨씬 큰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작더라도 그건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실제인 믿음이 커다란 산 같은 허상보다 훨씬 능력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여인이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말과 속인 일시적 현상에서 자유케 되어 실제를 살게 될 것이며 그런 너희에겐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제자들도 이 권능을 못 펼치는 이유가 실제를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실제가 장성하는 길은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봤던 영체를 갖고 사는 것이고 그 영체가 커 나아가는 것,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살수록 장성해지고 장성할수록 그 영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체를 통해 권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를 삶으로 우리 안에 영체를 키워 영원한 생명을 사는 존재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말씀을 만나며 우리는 현상을 사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왜 우리는 주님을 구하지 않는지, 또 거짓 현상과 하늘 실제는 머리로 이해하면서 왜 살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어 보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실제를 만나 생명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